안녕하세요.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때로는 길을 잃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요.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짧지만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시 산속에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길을 잃는다는 이 막막한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? 자, 이 시는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툭 던지면서 시작합니다. 길을 잃는다는 거 보통은 좀 두렵고 피하고 싶은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그런데 이 시는요, 아주 뜻밖의 어쩌면 역설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. 과연 그게 뭘까요? 그 놀라운 대답을 찾아가는 첫 번째 열쇠는 바로 길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이야기에 있습니다. 시인은 말하거든요. 어떤 진짜 소중한 것들은 오직 캄캄한 어두움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힘든 시련을 직접 겪어본 사람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고요. 보세요. 시가 바로 이 강력한 문장으로 문을 엽니다. 인생의 시련을 겪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아주 명확한 선을 긋는 거죠. 마치 어떤 깊은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이 바로 길을 잃어본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아주 영리한 장치를 사용하는데요. 바로 도치법이라는 거예요. 문장 순서를 살짝 뒤집어서 강조하는 거죠. 원래대로라면 불빛의 따뜻함을 모르리라 라고 했을 텐데 모르리라 라는 말을 먼저 툭 던져요.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단어, 바로 따뜻함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죠. 덕분에 우리는 대체 뭐가 따뜻하다는 거지? 하고 궁금해하면서 시에 더 깊이 몰입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시의 첫 부분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. 고난은 그냥 피해야 할 나쁜 게 아니야.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고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발견하게 해주는 필수 코스 같은 거야 라고요. 자,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그 길을 잃은 상태, 그러니까 어둠의 경험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? 이제 시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상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시에서 시련을 나타내는 상징들은 아주 명확합니다. 길을 잃음, 어둠, 밤. 이 단어들이 단순히 깜깜한 산속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? 이건 우리 인생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거나 깊은 절망과 외로움에 빠졌을 때의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는 하나의 은유인 셈입니다. 특히 저는 이 막무가내의 어둠이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는데요. 정말 말이 안 통하는, 꽉 막힌 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그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잖아요. 누구든 이런 막막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죠. 하지만 이 막막한 어둠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. 시는 가장 짙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아주 작은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그 기적 같은 순간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거든요. 여기서부터 시의 구조가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시인은 절망의 상징 하나하나에 희망의 상징을 짝꿍처럼 딱 붙여놓았어요. 칠흑 같은 어둠에는 한 줄기 불빛을, 외롭고 추운 밤에는 온기를 나눌 맞잡을 손을, 그리고 길을 잃은 막막함에는 쉴 곳이 되어줄 작은 지붕들을 보여주는 식으로요. 정말 멋진 대비죠?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건요. 시인이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하고 압도적인 산줄기보다 사람들이 사는 저 작은 지붕들에서 더 큰 위로를 얻는다는 점이에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어쩌면 크고 대단한 것만이 힘이 아니라 때로는 작고 따뜻한 인간적인 연대, 그 사소한 온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? 그런데 말이죠. 시인이 발견한 이 희망이라는 게 그냥 이 고통스러운 어둠을 끝내고 잠시 쉬어가는 걸 의미하는 걸까요? 여기서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희망의 본질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. 바로 이 구절이 이 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보통 희망이라고 하면 이제 이 고통이 끝나고 편안하게 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시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. 그게 아니라고요. 자, 보세요. 쉬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잠시 멈추는 일시적인 위안에 불과해요. 하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이 고난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내면의 힘, 그러니까 여정을 위한 연료 그 자체를 주는 거죠.
희망은 고통이 끝난 목적지가 아니라 그 목적지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엔진이라는 거예요. 희망에 대한 정말 놀라운 재정이 아닌가요?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고 깨달음일 거예요. 진정한 희망이란 우리를 고통에서 번쩍 들어 꺼내주는 마법 같은 게 아니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주는 내면의 힘이라는 사실 말이죠. 자, 이 놀라운 깨달음은 그냥 개인의 경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시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아가는데요. 이 희망의 불빛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따뜻한 메시지로 그 의미를 넓혀갑니다. 이 시가 그려내는 여정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. 처음엔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불빛을 보고 위로받던 존재가 희망의 진짜 힘이 뭔지 깨닫고 마침내는 스스로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불빛이 되어가는 이 과정.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기꺼이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시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의 약속, 그리고 부드러운 행동의 촉구처럼 들립니다.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불빛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이 다른 누군가의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따뜻한 불빛이 되어달라고 말이죠. 그렇게 이 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끝이 납니다.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그 따뜻한 불빛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? 그리고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불빛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? 그 답을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준비를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